말씀 듣기에 앞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전 6시 30분 교육위원회가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후에 사역자반 졸업여행을 태안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출발하시게 되는데요.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섯째 주일로 오후 찬양 예배가 있으며 특별히 내일은 노예 주간 2단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7월 첫날 하반기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앞장에서 베닉스를 목적지로 놓고 향하던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멜리데 섬으로 떠밀리게 되었고 겨우 구조된 그곳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환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으며 7절부터 10절까지는 멜리데 섬에서의 치유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먼저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아시겠지만 바울이 탄 배는 보름 넘게 방향을 가늠하지 못한 채 떠밀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라는 확신에 찬 바울의 말처럼 배는 한 섬에 머물렀고 파선했지만 모두 섬으로 헤엄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후에야 그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곳 원주민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한 바울 일행에게 불을 피워주며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2주 동안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파도와 치열하게 싸웠던 바울 일행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원주민들의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원주민들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을 향해 살인자라고 몰아붙였으며 독사가 바울을 문 이유도 그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한 그 죄값으로 받고 있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그 독사에 물리면 그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죽음은 바로 죄값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독사를 손에서 털어버리고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자 원주민들은 이 같은 미신적 확신은 즉시 부정됩니다. 독이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심정지를 일으켜야 정상인데 바울은 조금의 상함도 없이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붓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주민들은 또 금세 태도를 싹 바꾸어 이번에는 바울을 신으로 칭송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사흘 동안이나 머물도록 하게 하고 친절하게 환대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바울은 그 부친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여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금세 섬에 퍼졌고 병으로 고통당하던 다른 주민들도 너도 나도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뜻하지 않게 멜리데 섬에서 치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곳에서 약 3개월 동안 겨울을 알차고 보람 있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고 이제 겨울이 지나갈 무렵 섬을 떠나려 할 때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이 항해 중 쓸 것까지 배에 실어주며 마지막까지 환대를 베풉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주민들의 반응입니다. 방금 전 설명드렸듯이 바울을 처음 봤을 때 원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호의적이고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토록 따뜻하고 친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세 돌변하여 바울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치며 바울을 정죄하고 핍박하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원주민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젠틀하게 다가옵니다. 세상 따뜻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조금의 피해를 입히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여 정죄하고 핍박합니다. 오늘 말씀의 원주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그 자체 가지고 바울을 몰아붙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 살인자라고 외치고 있듯이 뱀이 바울을 문 것은 그냥 문 것이 아니라 분명 신의 어떠한 뜻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 사람을 보호하면 우리도 뭔가 피해를 입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말 그대로 바울을 바로 손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에도 비일비재하죠.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일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 문제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데 사람들의 수군대는 이야기와 나를 향해 함부로 평가하는 말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차라리 아예 모르던 사람들, 처음부터 나와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따뜻했던 사람이, 친했던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니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나에게 잘해주고 따뜻했던 사람이 나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갑자기 싸늘하게 변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와 친하지도 않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잘해줬었고 나와 친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말 방금 그 사람 맞으세요? 왜 그렇게 변했어요? 너무 실망입니다. 라고 실망을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나아가 나는 지금 독사에 물려서 아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저에게 살인자라고 하십니까? 하고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을 떨어버리고 아무 이상이 없자 또 태도가 돌변하여 이번에는 자신을 신처럼 여겼던 원주민들을 향해 이 간사한 사람들아, 방금 전까지 나한테 살인자라 해놓고 이제 와서 신이라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간사한 사람들아 라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덤덤하게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원주민들은 바울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평가를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옆에서 부채질하여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 가운데 100마디 말로 변명하거나 그 위기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란듯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실력으로 증명하라. 실력으로 증명하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자기의 스펙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의학 지식이 뛰어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뛰어난 의학적 실력으로 독을 빼내고 헝겊으로 싸매고 응급 조치하여 상처가 낫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언변으로 원주민들에게 설명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나무라는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변명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란듯이 증명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와 또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일 자체만으로, 그 문제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힘든데 누군가의 수군대는 이야기와 나를 향해 함부로 내뱉고 평가하는 말들로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대응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해 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강력히 임하고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힘든 상황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여러분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되고 역전되고 위로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함께 들었던 2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베닉스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장과 선주는 말 그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즉 원래 목적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멜리데 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베닉스로 가려고 하였으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멜리데 섬으로 떠밀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에는 베닉스가 좋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항상 신뢰하였습니다. 사실 바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인물들과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뽑으라면 아마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총 150편의 시편 가운데 약 절반인 73편이나 지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23편을 떠올려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시기는 다윗이 왕이 되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풍족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쓴 시가 아닙니다. 그가 왕이어서 부족한 것, 아쉬운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쓴 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 목자였을 때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목자는 대접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에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을 겁니다. 문제도 어려움도 힘듦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시편 23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 가운데, 특별한 문제 가운데에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간절한 계획 가운데에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항상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높은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시기에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베스트로 보이고 내가 원했던 베닉스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실 때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에게 쉽게 상처받고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문제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해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